마태복음을 보면은 처음에부터 이렇게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서 또 지루감을 이렇게 갖게 되고요. 또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도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야벳부터 시작해서 함, 셈 이 족속들이 족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 족보 부분은 좀 빼고 11장으로 넘어갈까 이런 생각을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뭐 사람 이름만 쭉 나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거북한 그런 좀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또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노아의 아들의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의 족보가 오늘 창세기 10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70명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 70명인데 이 70명만 딱 나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제 그렇게 70명의 사람을 어떤 악우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제 그렇고 해서 그 70명의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보면은 복음을 전파라라고 할 때에 70명의 문도를 만들어서 전파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는 여기 오늘 창세기 10장에 있는 70명은 이때 당시의 세계 민족이에요. 노아 이후에 그 세 자녀에 의해서 낳은 사람들이니까 세계 인구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또 70명을 보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70명의 그 전도자는 온 세계를 전도하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상징적인 그런 숫자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족속 중에서도 가장 그 뛰어난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 함의 족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같이 함의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아주 나중 이야기입니다. 종의 종이 되는 건 나중 얘기고 지금 처음 이런 그 야벳과 또 함과 그리고 셈과 이 세 자녀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한 그 족속이 누구냐? 함의 족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함의 족속이 많은 그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함의 수소는 그림에도 보는 것 같이 힘이 있고 용사, 싸움을 잘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셈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야벳의 사람들은 좀 혼적인 사람이란다면은 함의 사람들은 육체의 힘이 발달한 그런 사람들인데 당시에는 이런 육체의 힘이 발달한 사람이 패권을 잡고 세계를 다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후손에 세 자녀가 나오는데 원래는 셈부터 나와야 되는데 셈을 제일 뒤로 이렇게 내서 야벳이 그 족속이 나오는데 몇 명이 나오냐면 14명이 나와요. 그리고 함의 후손이 몇 명이 나오냐면 30명이 나와요. 그리고 셈의 후손이 몇 명이냐면 26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함의 후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합쳐서 70명이에요.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이때 당시에는 뭐 사람의 숫자가 어떤 그 번성의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셈하고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함이 주도적인 그러한
축복을 받고 그런 어떤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함의 후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함의 후손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구스라는 사람입니다.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후손인데요. 창세기 10장 7절에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은 말하면 쿠시라는 말. 이 쿠시라는 말은 뭐냐면 검다 에디오피아를 가리켜서 말해요. 그래서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할 때에 구스. 그래서 이 구스 쪽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좀 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구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쿠시라고 해서 검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는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구스라고 하는 쿠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구스에 대해서 몇 군데가 나오는데 이 구스는 이사야서 43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인데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애굽, 구스, 스바 뭐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같은 그런 지역으로 묶여져서 이야기하는 그런 뭐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고 그 대신에 그들을 어떤 그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그 내용이죠. 또 구스인은 또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그 구절이 있어요. 시편 68편 31절에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애굽하고 구스하고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 외에도 신약에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가 나오죠.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그 여왕의 내시가 이스라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때 누가 뭐냐 빌립 집사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그 사람이 이 지금 병거를 타고 가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계되어진 예언에 대해서 읽고 있었어요. 그 얘기 말씀을 알아듣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가서 빌립이 가서 그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를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구스인들도 바로 이제 그 중에서는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믿은 그런 사람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이 구스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도 구스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구스의 아들 중에서도 이제 그 6번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아들 중에서도 아주 출세를 한다든지 성공을 한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스의 자녀 중에서는 막내가 아주 뛰어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것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 영걸이라 그랬어요. 이 니므롯이라는 말이 니므로드라는 말이에요. 이 니므로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반역을 일으킵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니므로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랬어요. 이 영걸이라는 말이 뭐냐면 깁보르라는 말인데 이 깁보르라는 말이 뭐냐면 용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네피림 족속이 있잖아요. 거인 족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이 깃보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네피림 족속과 같은 그런 용사를 가리켜서 말할 때 깃보로라라고 그렇게 영걸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키도 아주 크고 뭐 골리앗처럼 크고 싸움을 잘하고 아주 힘이 센 그런 사람을 누구냐 깃보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그때 그 노아의 시대에 보면은 네피림들이 있었고 이 네피림들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 거인들이죠. 그 세계를 주도하는 그래서 땅이 온전히 막 폭력과 강포로 가득한 그런 세계가 노아의 홍수의 시대의 사람들인데 그러한 그 어떠한 그 종족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9절에는 그가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일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그냥 아주 힘이 세고 그리고 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바로 니무롯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니무롯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주 유명한 아주 특이한 그러한 사냥꾼. 여기 특이한 사냥꾼이 여기 특이하다는 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깃보로라는 얘기입니다. 깃보로라는 말이 뭐냐고 그래서 용사라는 얘기죠. 아주 힘이 센 사냥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나가면은 그냥 막 활을 달긴다든지 창을 던지면은 그냥 다 뭐 호랑이든지 뭐 곰이든지 뭐 사자든지 뭐 그냥 다 그냥 잡을 수 있는 아주 용맹한 그러한 사냥꾼이 누구냐면 바로 이 깃보루라고 하는 영걸이라는 이름을 들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사냥꾼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세우냐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니무롯이 나라를 세우는데 어디에 세우냐면 시날 땅은 이제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 곳을 이제 시날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날 땅에 뭘 세우냐면 바벨을 세워요. 바벨. 그래서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뭐 다른 에렉이나 악갓이나 갈레는 우리가 잘 몰라도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왜? 창세기 11장에서 여기에서 뭐가 세워집니까? 바벨탑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이 바벨탑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그만큼 아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아니라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바벨이라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바벨입니다. 그래서 그런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이제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잡하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요 바벨론 제국의 시조가 됐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이 니무롯이 뛰어난 사람은 이 니무롯은 신처럼 숭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왕들은 자기 이름 앞이나 뒤에다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자기 이름을 쓰게 되는, 자기도 그렇게 니무롯 같은 왕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중에 변형이 돼서 무로닥이라고 하는 말로 변형이 됩니다. 무로닥이라는 말로 변형이 되는데 열왕기하 2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러면 보통 이 바벨론 제국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뭐냐면 계시록에서는 이 바벨론 제국이 적그리스도 국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민족. 이때 이 민족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왕이 에윌
무로닥이라 웨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인데 뒤에다가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러니까 자기도 그 므낫세와 니므롯과 같은 그런 신적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무로닥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어요. 또 이사야서 39장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또 왕이 됐었는데 이 발라단은 이제 앞에다가 이름을 붙였죠. 앞에다가 무로닥 발라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 왕들도 전부 다 무로닥 같은 그런 뛰어난 왕이 되고 싶다. 이래서 자기 이름 앞에다가 무로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의 그런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는요. 창세기 10장 11절에는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등장하는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수르예요. 또 하나는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을 합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이런 그 아수르로 나가서 아수르까지 나가서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뭐냐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가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그러냐면 자기 힘이 있으니까. 네.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쪽으로 아수르는 이제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또 세우는 그러한 아주 힘 있는 강력한 통치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오랜 세월 이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마리아를 침략하고 이스라엘 북쪽을 침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 그래서 이런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이것을 바벨론과 아수르를 세운 그런 시조의 역할을 한 사람이죠. 뭐냐면 바로 이 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수의 아들 중에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뜨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걸이라고 그랬어요. 깃보로 세상의 큰 영걸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가는 곳곳마다 다 성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므낫세다. 또 창세기 10장 12절에 보면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로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하였으며 니느웨 성도 건축한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니느웨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성도 건축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 러센이라고 하는 큰 성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첫째는 강력한 용사예요. 두 번째는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어떠냐면 뛰어난 건축가였어요. 왜 그러냐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도 있는 사람이고 아주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축구 선수라든지 아니면 야구 선수라든지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지략이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략이 또 강한 사람은 또 힘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파괴력을 갖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통합교육이잖아요. 문과, 이과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옛날에는 문과로 가는 사람, 다시 말해 이과로 가는 사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융합. 모든 걸 융합할 수 있는 사람. 한 가지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만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이름이 이게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하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구스의 아들, 다시 말해 이디오피아, 구스는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 스바, 두 번째가 하윌라, 세 번째가 삽다, 네 번째가 라마예요. 근데 이 라마는 다른 사람들은 손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런데 라마만 스바와 드단이라는 손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손자들이 굉장히 또 어떤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삽드가요. 마지막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스의,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지역과 또 바벨론 지역과 아수르 지역을 차지한 민족,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구스의 아들이에요. 구스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의 함의 후손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한 거예요. 함은 앞으로의 인생이, 삶이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통, 하나님의 은혜의 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셈은 셈의 하나님이시고 야벳은 그래도 그 셈의 장막에 거해서 축복을 받지만은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함의 계열은 하나님의 계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를 세워서 하는 일이 뭐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함을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미스라임의 후손이 있는데 창세기 10장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님과 루하빔과 납두힘과 그랬어요. 이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미츠라임이라는 말인데,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애굽을 가리켜서 말해요. 우리가 잘 알죠. 애굽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나일강을 통해서 아주 비옥한 땅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그 애굽은 오늘날 뭘로 상징하거든요? 세상을 또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노아의 두 번째 아들인 함의 후손에서 나오는 족속이 누구냐면 애굽이에요. 이 애굽은 뭡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아들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블레셋. 창세기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두루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임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네. 미스라임이라고 하는 자녀의 후손들인데 그 중에 바두루심이 있고 가슬루임인데 이 가슬루임의 이 아들에게서 무엇이냐면 블레셋 족속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삼손 특별히 말이죠. 삼손이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전목이, 이스라엘하고 국경이 같이 붙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서 지금도 불리우는 나라가 뭐냐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여러분들이 가끔 뉴스에 보면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접전이 일어나서 뭐 폭격을 하고 또 팔레스타인들이 무장 공격을 하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때부터도 이 블레셋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예요. 그럼 계속 같이 붙어서, 국경이 같이 붙어서 싸우는 나라가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근데 이 블레셋을 누가 하냐? 미스라임이 그 블레셋을 세웠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마찰이 생기는 나라. 그러니까는 벌써 어떻습니까? 함의 족속들은 전부 다 그래요. 함의 족속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애굽, 또 하나는 블레셋.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할을 한 게 누구냐면 함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미스라임이라는 애굽을 말하는데 첫째는 루딘, 두 번째는 아나밈,
세 번째는 루하빔, 네 번째는 납두임, 다섯 번째는 바두술림, 여섯 번째는 가술루임,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갑도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미스라임의 일곱 아들 중에서도 그래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가술루임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술루임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은 이 애국과 가술루임이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붓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붓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래서 누구입니까?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붓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0장에서는요, 이 붓이라고 하는 사람이 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푸트라는 사람인데 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후손이 나오질 않아요. 후손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붓만 딱 한 사람만 나와요. 후손이 언급되어 있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쪽에서 살고 있었냐면 리비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46장 9절에 보면 이 붓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딤인이여 나올지라 하거니와. 그래서 구스인과, 다시 말하면 에디오피아와 붓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은 족속이니까. 그런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는 누구냐면 가나안 후손입니다. 네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세운 나라도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자기 이름을 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라 이름을 세웠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세웠어요. 이 가나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땅이에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기 전에는 여기에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면 함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 중에서도 가장 음란하고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함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거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곳, 이것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의 세계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10장 15절 말씀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라고 그렇게 말했죠. 또 창세기 10장 16절에는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러분들이 조금 가나안 7족에 대해서 뭐 성경에서 한두 번씩 들어볼 수 있는 말이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족속들, 또 10장 17절에는 휘 족속, 알가 족속, 흰 족속, 이런 족속들, 또 창세기 10장 18절에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는 우리가 가나안 족속 그러면 가나안 7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나안의 그 후손은 11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지경은 창세기 10장 19절에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라를 지나서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을 거의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0절에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7족을 어떻게 하면 완전히 다 멸절하라 라고 그렇게 말이죠. 신명기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껴보지도 말고 다 죽이라고 그렇게 진멸을 시켜버렸죠. 그리고 그들하고는 절대 어떤 교제도 하지 말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나안 족속에 오늘 창세기 10장에서는 11족속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침략을 할 때는 가나안 7족속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족속들이 좀 퇴행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은 완전히 음란한 그런 족속이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이 그 악을 징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갔는데 그게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에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좀 신비스러운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좀 땅을 주시려면 뭐 아무 사람도 없고 그런 땅으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살게 하시면 좋은데 이 함의 족속 중에서도 이 가나안 족속이 아주 강력한 족속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구스와 므낫세 족속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리고 또 족속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는 어떤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징벌을 하시고 그리고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를 주시려고 그럴 때는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서 싸우고 쟁취해서 어떻게 하면 정복하고 다스려서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깊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많아요. 시돈, 헷, 그리고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그리고 아르와, 스말, 그리고 하맛. 그래서 가나안까지 합치면 12족속입니다. 네, 그 아버지까지 하면 12후손입니다. 그러니까 11후손이니까 다른 후손들보다도 더 많은 그 후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강력한 그러한 나라를 형성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론으로 첫째 아들은 구수, 뭐 조금 뭐 외울 수는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지. 미스라임, 두 번째는 붓, 그 다음에 가나안.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붓은 후손이 없다. 후손이 적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수는 어디예요?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애굽. 붓은 리비아. 가나안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결론 내리면서 정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스는요 에티오피아와 바벨론과 아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미스라임이는 애굽과 블레셋을 세워서 살고 있어요. 붓은 리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함의 후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30명이에요. 네. 함의 후손이 30명인데 구스가 9명, 미스라임이 8명, 붓이 1명, 가나안이 12명. 아유, 목사님도 뭐 그냥 할 일이 없으신가 그냥 집에서 뭐 그냥 사람 숫자나 세우고 이렇게 아주 그냥 저도 족보 공부하느라고 아주 힘들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몇 명이고 이게 손주인지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 복잡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나안이 12명이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이 아주 강력한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때 당시에는 자손이 맞으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왜? 자손이 힘이에요. 그 복의 상징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가나안이 최고의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붓은 뭐 그냥 미미한 거기 그 후손들은 얘기할 게 없는 사람들이야. 얘기할 게 없는 사람이 붓이라는 사람이. 근데 얘기할 게 많은 사람들.
이분들은 바로 이제 그렇게 나오죠. 다시 말하면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흩어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창세기 11장이 먼저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쌓여진 게 먼저고, 바벨탑이 쌓여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1장이 시간적으로는 먼저고, 그렇게 돼서 창세기 10장과 같이 그 자녀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다. 지역에 ht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에 있을 때까지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네. 셈 족속과 함 족속과 야벳 족속이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같이 어울려 살고 있으면서 문제가 뭐예요? 함이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이. 왜? 영걸이니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대로 두었다는 안 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서 분리를 시키는 게 뭐냐면 바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함의 족속이 세계를 지배를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나요? 아니요.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속들을 다 흩어버려요. 어떻게? 언어를 다 틀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언어를 서로 혼잡게 만들어서 다 흩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함의 족속은 함의 족속대로, 야벳 족속은 야벳 족속대로, 셈의 족속들은 셈의 족속대로 어떻게 합니까? 흩어버리신 것이죠. 흩어버린 것인데 이게 뭐냐면 분리시켜버린 거예요. 왜? 같이 있게 되면 함의 족속이 이것들 전부 다 이 족속들을 다 지배를 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니무롯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이라는, 바벨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버렸어요. 다른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지도를 보면은 바로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 여기에서 함의 족속이 어디를 타냐면 이 처음에 빨간 걸로 지금 구스라고 하는, 구스는 밑에예요. 네.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 여기가 애굽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푸시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죠. 네,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이 아니면 여기에. 네, 이쪽을 차지하고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여기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죠. 살고 있다가 흩어져서 70명의 아들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흩어져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보는 거죠. 노란색이 뭐냐면 셈 족속이에요. 흰색이 뭐냐면 야벳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야벳 족속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쪽 북쪽으로 서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의 유럽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셈 족속들은 이제 그 중동 지역을 해가지고 아시아권을 이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그래서 셈 족속을, 함 족속을 밑으로 흩어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져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요, 한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열과 사단의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족보에 그 후손이, 그 후손이, 하나님의 계열은 뭐냐면 셈이에요. 사단의 계열은 뭐냐면 함이에요. 그 함의 계열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야벳은 뭐냐면 함의 그 그늘 안에서 살게 되니까 축복이죠. 그래도 근데 3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이 세력이요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이 셋인데, 셋이면은 셈과 야벳은 다 하나님의 계열이고 함이 하나님의 계열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결국은 이 함의 계열이 이 두 계열보다 더 막강한 세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5천만 인구 중에서 믿는 사람이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주도적이에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했냐? 믿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가야 되죠. 우리 인천만 해도 어떻게 30% 정도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30% 되지만 그 30% 중에서도 얼마만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계율과 하나님의 계율과 사탄의 계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뭐냐면 알곡이 있지만은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라지가 더 많아버리면 안 되는 거지.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조금 있어야지. 가라지가 더 많아버리고, 가라지가 완전히 그냥 밭을, 논을 갖다가 지배를 해버리고, 거기에 알곡이 몇 개 있으면 이 가라지에 치여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땅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조금만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가 더 많은 그런 세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열과 사단의 계열과 알곡과 가라지는 세상에 같이 있고, 빛과 어둠이 함께 이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족보를 통해서 그 계열들이 어떻게 분포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분포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함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열심히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서, 우리 가정부터, 가정도 그렇죠. 가정의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딸랑 하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부모가 믿고 자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또 형제가 믿고 이래가지고, 과거에는 10명이 가족이라면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딸랑 하나인데 서서히 전파를 해서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 있는 정도, 이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사회, 이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어둠이었죠. 어둠이었던 우리들이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문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더 큰 영향을 주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 자체가 모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창세기 10장의 시대에는 함의 족속들이 큰 나라들을 세우면서 살아왔던 세계고, 그 함의 후손에 의해서 모든 종족이 끌려갔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러나 저주받았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나라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함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그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은 처음에는 많은 축복을 받고 강대하게 되겠지만 결국은 그 강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을 저주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고 질병을 제거하고 가난을 제거하고 사탄의 세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오히려 내가 가정에 들어가서 파묻혀버리고 오히려 내가 세상에 가서 파묻혀버리는, 빛이 꺼져버리는 자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을 주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 나를 통해서 우리의 온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저 세계 만방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믿지 않는 함의 족속과 같은 어둠에 파묻혀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운데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저 함의 계열과 같이 사탄의 계열에 속하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 죄와 허물로 아버지 하나님 죽었던 자들이요, 본인 성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과거에는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었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며 음란하며 더러우며 추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이 민족에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행복한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도 충만한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만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 형제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인천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인천이 아버지 대한민국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를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이 어둠에 파묻혀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둠을 정복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둠을 파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